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오직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3년 3월 5일 사순절 주일 예배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그의 신문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과 마다에게서 나시고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내려고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가 약속해서 주여 말만합니다. 우리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리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걸음 건너편에 머물라. 위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넘쳐비네요. 구원의 그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무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대장 목사님께서 의례를 그렇게 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제약들로 가득 찬 우리의 상하고 따뜻하게 굳은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지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 가려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우석 목사님의 영문감을 간건을 허락하시고 그의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그 그로움이란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애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영혼권을 위해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신인 목회자 청백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목사님을 인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행사를 준비 중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눈을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스톤들을 기도하며 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그날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수연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둔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도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닦은데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시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특수부터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에서 가장 귀한 상대하는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저 부탁이 아닌데 해피 투게더가 맞다는 투게더랑 두개더 어떻게
2년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신임부터 추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인증 전하시는데요. 성부에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훈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 강사분 중에 모든 종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오신 역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든 종교를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자신이 보기에는 마음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을 것 같은데 10년씩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 기독교인들은 공부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 몇몇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게 신앙사적을 선물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사적을 받고 나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체크해 두었다가 학점을 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학생들은 역사를 공부할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집어 읽게 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 챕터를 읽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면 그 다음 챕터에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해서 반박하면 또 그 다음 챕터에 답변이 나오고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다가 마지막 장에 책을 덮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졌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기독교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빨리 검토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출석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빠져나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그분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수님은 믿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 남을 사람이 교수님일 것 같았는데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인생을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애썼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채우고자 했으나 목이 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필연이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거의 시간이 2배 가까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 여행 중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곳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한계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계를 지니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 역시 더욱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9절에서 하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도움받는 처지로 낮추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것을 가리켜 선행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매라는 말은 원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막,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이 마르십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하신 찬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가사를 묵상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청하는 모습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친 삶으로 인해서 꿈조차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드십니까? 인생 자체가 괴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이 시간 힘겨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시간을 뚫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그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 꿈을 꿀 수조차 없고 무너져가는 삶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 마음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 참으로 자상한 배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필요에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정말로 깊은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물을 떠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러면 그 물을 주셔서 다시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에게 그것은 그저 하나의 물일 뿐입니다. 다시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 집에 정수기 하나 설치해서 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의 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의미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기보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인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의 인생 전체가 목마른 생이다. 너의 상태에 정직하게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상처받은 사람,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또 다른 남편을 찾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여인은 5명의 남편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편으로 상징되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을 거듭해서 만나도 공허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와 같이 이 여인의 병든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술입니까? 약 처방입니까?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치료는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필요로 했던 것들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곳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우고 또 채워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를 기도하시던 한 여성 사역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임신하셨던 어머니를 때렸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맞고 태어났고 또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어느 날 상담 강의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별개의 것인데, 남편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남편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닦여지지 않은 진주이니 내가 잘 봤다고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남편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또 썼지만 그것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면했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저는 다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마른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 여인은 예배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고 서로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장소로 물었는데 때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남편으로 내면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 이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또 사람의 인정이든 야망이든 그렇게 각자 모양은 달라도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돈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돈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풍요와 안정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통제하는 그런 힘,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주시기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왜곡된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십니다. 나의 야망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지만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써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그곳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교수님이 그때 강의를 마치며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가사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정말 오랜 세월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썼던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이고 또 오랜 세월 끝에 만난 주님으로 인해 생수를 얻게 되었고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목마름을 채우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십시오. 당신을 만족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속삭임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내면을 그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깨달으며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송우선 목사님과 동역해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임 목회자 청백 인도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목사님 모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공동의회 명단 주보 밑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예배 후에 식사 전에 여기서 바로 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리는 성경 읽기 모임은 저희 이후에 공동의회와 여러 행사에 있어서 오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모르시기 바랍니다. 미용 성교는 다음 주에 있고요. 3월부터 이번 달부터는 2주, 4주에 두 차례, 한 달 두 차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영기 목사님, 오해경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안예 집사님 보고 계신데요. 이래 둘째, 이래 동생, 둘째, 동생 맞으시러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김철 목사님과 우리 조영 사모님께서 3월 7일 날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보여주실 텐데 여정과 건강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청소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은 거와 함께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주부에는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이찬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는 거에대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좀 우리의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우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목마르고 갈급하여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기쁘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오며 이 은혜와 사랑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귀하게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나오며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며 물질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날마다 채우게 하시며 시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생활과 직장과 학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원한 생수를 안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